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가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드로아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지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거의 초여름과 같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또한 가정은 평안하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지금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예루살렘 1차 공회의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과 또한 유대주의자 크리스찬들의 주장이 충돌하였고 이것이 과연 어느 주장이 맞는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복음에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할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직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의기양양한 채로 아마 안디옥교회로 왔을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교회에서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한번 순찰하자라는 의미로 전도 여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나바와 1차 전도여행에서 환상의 호흡을 보였지만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의견 충돌입니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라는 문제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누구의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확연하게 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 결정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준비된 사람을 구성해야지만이 선교의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바나바는 물론 너의 주장도 맞지만 아직 연약한 사람을 동행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나중에 훌륭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나바와 바울은요, 이제는 함께 동행하지 않고 선교의 영역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가와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 본인들의 고향이었던
고향 섬으로 가서 키프로스 섬 선교에 힘썼고, 반면에 바울과 신라라는 동역자를 얻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바울과 신라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결정을 하도록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지금까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걸로 볼 때 바울의 성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성적이고 또 사고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MBTI를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 MBTI의 성향으로 볼 때 바울은요, ENTJ 아니면 INTJ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E 성향인지 I 성향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나머지는 확실해요. NTJ 성향입니다. 그래서 ENTJ, INTJ. 그거 뭡니까? ENTJ는 대담한 통솔자, 확실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대담한 통솔자, 확실한 대담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 반면에 INTJ는 용이 주도한 전략가입니다. 용이 주도한 전략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공통된 건 뭐냐면 NT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NT의 성향은 직관적이고 사고형입니다. 이성적입니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F 성향이 강한 사람. T보다는 F 성향이 강한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직관적이고, 그죠?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주장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이 센 면도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저는 F 성향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공감해주고 그들을 옹호해주고 그들을 키워주고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이 뭐였습니까? 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틀렸다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만날 때마다 네가 틀렸어, 네가 지금 문제야. 자, 그렇게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서로 자주 모이다 보니까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는 서로 다른 성향들이 모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은사가 다르다. 모양은 다르고 인종을 초월해서 성격을 초월해서 복음이 하나 되는 그 역사를 안디옥 교회가 이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교회 안에 서로의 다른 성향들을 우리가 비난하기보다는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를 못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는 대륙입니다. 그러나 이 아시아가 지금은 대륙으로 지칭이 되지만 제가 여러 번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린 지도를 보시면 아시아는요, 그 당시의 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속주, 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한 어떤 지방을 아시아, 내륙 지방의 한 부분을 아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쪽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무시 앞에 이르렀는데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 신학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믿고 있어. 근데 이 성령이 이 독립된 위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있으나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와 하나님이 같은 위격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두니아 쪽으로 사도 바울은 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단톡방에 보여드린 여러분 지도를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우리 영상에다가 올리려고 했는데 영상위원이 지금 오늘 조금 없어서 좀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지금 카톡에다가 올린 것을 열어보시면 비두니아 지역이 나옵니다. 비두니아가 어디에 있어요? 이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 비두니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터키 중에서 지금의 터키 땅 중에서 비두니아는요, 여러분 북동쪽에 있어요. 북동쪽 흑해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 길목에 있어요. 만약에 비두니아를 선교를 갔다면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은요, 비두니아 땅을 지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흑해 쪽으로 갔을 겁니다. 조지아 쪽에, 지금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는 그 방향으로 선교를 방향을 틀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께서 안 돼. 비두니아로 가면 안 된다. 비두니아로 가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이 있으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성향이었다고요? 철저하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굉장한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 땅으로 가고자 했을 때에도 분명히 많은 계획들을 세워놨을 겁니다. 비두니아의 안디옥 교회 어떤 집사님의 땅이 비두니아 지역인데 거기에 가면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숙소를 머물고 또 어디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그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향,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키는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쉽게 다른 사람들의 자신의 말이 틀렸다라는 게 100% 확인되지 않으면 자신의 주장을 잘 거두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선교의 플랜들이 있고 계획들을 다 세워놨는데 성령께서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좀 고집이 센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비두니아 땅에 가면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하나님, 제 계획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자신의 주장대로 나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신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자, 9절을 보시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환상이 보이는데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누가 보입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장소가 어디예요? 드로아예요.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고 그리스 신화의 트로이 목마 사건 아시죠? 그 유명한 사건. 그런데 성경에서는 트로이를 드로아라고 해요. 저는 자꾸 성경을 좀 국제적으로 좀 공용되는 지명으로 교체하고 싶은 생각, 그런 왜 교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트로이 쪽을, 트로이 해안 도시 트로이로 갔어요. 근데 트로이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서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면 바다 건너, 에게해 건너 바다 건너에는 어느 나라가 있어요? 그리스와 마게도냐가 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그리스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이 보여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손짓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자,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10절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 플랜과 내 계획이 있는데 자꾸 막혀. 성령께서 그쪽으로는 가지 마라. 자꾸 그래요. 그러다가 환상을 보니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 땅으로 건너와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 체험을 했을 때 그는 그 체험을 한 이후에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선교 사역은 철저하게 현지 파악과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선교 사역이 꼭 인간의 계획과 철저한 계획과 그죠? 준비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건너와라 하면 어때요? 여러분 마게도냐는 사도 바울이 준비한 땅입니까? 아닙니까? 준비한 땅이 아니에요. 마게도냐 가보면 정말 막막할 겁니다. 비두니아나 그쪽에 있는 지역은 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숙소와 교회 세울 지역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놨는데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순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어떻게 선교가 펼쳐질지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전혀 아는 사람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어요. 단지 성령의 음성에 이끌려서 갈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이 맨 처음 마게도냐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보 땅으로 갔어요. 자, 우리 그 다음 지역에 보면 어디예요?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었더라. 여러분 빌립보 제일 먼저 여러분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갔을 때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 빌립보 땅이에요. 빌립보 땅.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인맥도 없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그 빌립보 지역에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한 여인이 있었어. 그 여인이 누굽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거대한 재력도 있고 믿음도 좋은 사람. 루디아를 붙여줘가지고 그 이후에 마게도냐와 그리스 선교가 굉장한 힘과 탄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장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예수의 복음이 어디 지역에 있었어요? 중동 땅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지역 중심에. 중동, 터키까지는 중동 그 아시아 땅이잖아요. 근데 에게해를 넘어서고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는 유럽의 첫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유럽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은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실제로는 가장 로마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는 지역이에요.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 속에 실제로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공용어가 뭐예요? 헬라어예요. 여러분, 헬라어가 로마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다니까요. 헬라어가 그리스어잖아요. 그 정도로 문화적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철학이 로마 곳곳에 보급되어 가지고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 되었어요. 그 땅에 우상의 본거지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복음화시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처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몰아가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금식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실 때 여러분 복음서의 표현을 보면요. 성령께서 몰아서 광야로 인도하 갑니다. 강권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강권적으로 광야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계획대로 철저한 플랜을 세우고 살아가다가도 어느 한순간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의 사도 바울 사건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일이 이러한데 이쪽의 계획이 자꾸 막힙니다. 하나님, 과연 어떤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도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로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에서 나타난 이례적인 사건이다. 단회적인 사건이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다?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경의 66권 말씀이 있으므로 66권 말씀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관적인 체험은 하도 변동이 많고 변수가 많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방향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보수교단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주장 가운데 저는 오늘 말씀을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어때요?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사건처럼 뭔가 일이 자꾸 막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지. 그걸 우리는 주관적인 체험을 우리는 제한을 해야 되고 자꾸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너무 교리적으로 따지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지금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사회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너는 무슨 교단, 너는 무슨 교단 그래가지고 우리 교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우리 저런 교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래갖고 서로 싸우면 누가 더 피해를 봅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 마이너스예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싸우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만 세력이 더 약화될 뿐이에요. 이제는 서로 교단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만 성경을 있는 대로 더 보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는 적용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드루와의 환상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이 배운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환상이나 주관적인 체험보다는 율법 교육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이 더 익숙합니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해석하는 신앙이 더 익숙한 사람이에요. 익숙한 사람. 이성적으로 해석되고 이성적으로 그죠? 해석되어 있는 복음이 더 그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신비 체험을 주셨어요. 바로 드로아의 환상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그는 드로아의 환상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러 가지의 이적과 역사와 신비 체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지만 아마 엄청난 안질이었을 겁니다. 엄청난 안질. 그 안질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가 3번이나 기도했어요. 또 그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삼층천까지의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삼층천은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 하늘의 세계까지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정적이어서 끄떡하면 꿈을 꾸고 끄떡하면 음성을 듣고 끄떡하면 뭔가 환상을 보고 여러분 매번마다 자꾸 그런 사람일수록 덧붙여진 은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덧붙여진 은혜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바탕에 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정치적인 우파다. 정치적인 좌파다. 뿐만 아니라 내가 유교적인 우리 기본적인 유교적인 소양들이 있고 교회의 전통들이 있고 그것을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그 기본적인 사상 위에 계시를 받아. 그럼 어때요? 계시가 건전해집니까? 건전하지 않습니까? 건전하지가 않아요. 저는 사도 바울 같은 환상이나 하나님의 그 신비 체험을 저도 구도자적인 입장에서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처럼 NT형의 사람이야.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야. 그 바탕 위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신비적인 체험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이 충만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은사를 강조한 나머지, 너무나도 신비 체험을 강조한 나머지 무비판적으로 덧붙여진 계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비크리스찬적인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신념, 그리고 유교적인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그 기본적인 상식들을 무비판적으로 그 위에 여러 가지의 체험들이 결합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비성경적인 주장과 체험과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은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자들이 처음에는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무비판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신앙적인 사고방식 위에 이상한 신비체험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하게 서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고방식 위에 합리적인 바탕 위에 자신이 신비체험을 다시 한번 합리적으로 성경적인지 아닌지 분석해보는 냉철한 사고방식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신비 경험이 결합될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체험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지난번에 내가 어떤 꿈에서 내가 뭘 봤는데 내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또 들었는데 그거 받고 나면요. 어떤 사람은 목에 고다진 사람이 있어. 너는 그거 못 들었지? 너는 그거 너 그거 못 봤지? 나는 본 사람이야. 그러면 어때요? 교회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뭔가 환상을 보는 사람이다. 마치 떠받떠들은 우리하고는 좀 더 레벨이 높은 단계에 있는 신앙인으로 여겨지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체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의 수단일 뿐인데 그게 목적이 되는 거야. 체험 자체가. 그래서 나는 체험을 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자체는 우리하고 레벨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기독교 안에서의 불건전한 그런 이 생각과 사고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이 돼야 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드로아의 환상을 보고 나서 나름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과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철저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자,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내가 잘못 본 것인지. 그러다가 그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가 믿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누가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만약에 예수의 영이 막지 않고 비두니아로 가는 게 철저하게 막히지 않았다면 여러분 드로아에서 환상을 경험했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굳이 하나님의 영이 막지 않는 그 비두니아로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자꾸 막으면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어떤 결론 내립니까? 내가 철저하게 계획했던 장소는 성령이 막아. 그런데 환상 중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네?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는 철저하게 그 자신이 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돼요. 신비체험하면 무조건 그게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라고 해서 그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이단으로 가고 불건전한 은사자가 돼가지고 교계를 흐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냉철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베이스 위에 사도 바울처럼 신비적인 은사와 경험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더 풍성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교회의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신비적인 은혜의 최종적인 기준은 성경의 말씀과 내가 받은 체험이 서로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음성, 또 어디로 가라, 누구와 같이 선교사로 떠나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선교사가 그 누구가 누구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여인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자신의 주관이 개입돼서 나오는 잘못된 하나님의 사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핵심은 신비를 추구하는 게 진정한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인격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만 계속 강의하다 보니까 입에 붙은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유명한 사랑장이죠. 사랑은 4절부터는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는데 1절에서 3절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많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죠? 예언하고, 그리고 능력 행함이 있고, 뭐 영분별이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 자기도 체험했고 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고, 또 사랑으로 표현되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가 없이 막 신비한 것만 추구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드로아의 환상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드로아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선교 인생 가운데 이 드로아의 환상은 자신이 철저하게 계획했던 선교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이제는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는 선교로 전향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교는, 사도 바울의 선교는 어떤 선교였냐면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철저하게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아, 이제는 네가 똑똑한 것도 알고 네가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건 알겠는데, 이제는 진정한 선교를 위해서는 너의 계획까지도 내려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그냥 가. 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너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준비된 사람들을 붙여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건 모험입니까? 아닙니까? 모험이에요. 자신의 성향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저질렀어. 그냥 갔더니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역에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유대인 여인을, 이방인 여인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루디아가 물질적인 후원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계획대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지점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냉철한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받을 경우에는 어때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비체험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신비체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야,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행적을 보면요, 자신의 은사나 자신의 신비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뭐만 자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가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혈통과, 그죠? 베냐민 지파인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아멘. 갈라디아에서 그랬잖아요.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나는 은사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가문이 어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나는 뭐 환상을 본 사람이야. 라는 그 모든 경험과 그 은사와 포장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안에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신비체험한 사람들이
자신을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는 다 머리를 숙이고 마치 그분이 무슨 뭐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처럼 추종하는 세력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겸손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체험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수단일 뿐인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이 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화책과 같은 은사를 또는 신비 체험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성인이 된 사람한테는 동화책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많은 사파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책을 읽으면 되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아이일수록 뭐가 필요해요? 그림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림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림책으로서 환상을 보여주고 어쩌면 은사를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신앙의 신비 체험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